이렇게 큰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참 목포를 좋아합니다. 제가 소시 때 좋아했던 이난영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남진 가수 제가 한때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나 보죠.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지금 함께 왔는데 이 정명요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사 하던 중에 저랑 결혼했어요. 목포 사람은 아니고요. 고향은 순천인데 이쪽으로 와서 이제 교편을 잡았었고, 그때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주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기도 했었고, 영산강도 갔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8시 예배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은 참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아무데나 가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저랑 같이 계속 주일마다 다니는 이 김숙정 목사님 계시는데 아마 김 목사님 이 말 딴 데 가서 하는 거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가 참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분위기랄지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목회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만약에 목포로 이사를 온다면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총신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개에 다 한 사람씩 있죠. 그렇게 흔한 뭐랄까 비교적 흔한 자리이죠. 수백 명이 전국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 총장은 제가 처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총장이 됐어요. 어떤 친구가 저를 놀리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총신되는 사람이 되게 없나 보네. 없으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총장을 시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즐비하고요. 또 교단 안에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총신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입니다. 학생은 약 4,000명 가까이 되고요. 교직원 약 300명. 이제 그 규모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지경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우리 합동측 교단이요, 교회가 12,000교회나 돼요. 우리나라에. 성도가 300만. 우리보다 두 번째로 큰 교회 수가 한 7, 8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겠죠.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크고 은혜롭고 진실이야 더 좋은 건 하지만 일단은 외형은 그렇게 큽니다. 그런 교단이 지경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 총신대학의 전신은 평양신학교고요. 그리고 이 11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1901년에 개교했으니까. 그 역사를 보면 계속 총장은 당연히 훌륭한 신학자들이었고, 신학 박사들이었고,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물론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의 최종 학위는 사회복지 정책이고,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말하자면 비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총장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질없는 일은 시비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특이한 어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번에 재작년이었군요. 작년 4월 달에 이제 총장 선거를 통해서 제가 총장이 되었고, 그것도 그냥 쭉 모여 앉아가지고 이번에 누가 한번 총장할까 해가지고 갑자기 당신이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 번의 투표가 아니라 4번 4차의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마다
면접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저를 택한 겁니다. 제가 그냥 괜히 오다 가다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제가 이기고 총장이 됐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스스로 뭐 자만한 것을 제가 표현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저도 지금도 실감이 안 날 정도로요. 이게 신기하고 놀랍고 참 지금도 이상해요. 제가 총장이 된 게 총장으로 재임 시작한 것이 벌써 한 9개월째 됐는데 지금도 이상해요. 지금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거는 희귀한 일이기도 하고 없었던 일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아마 특별하신 섭리와 뜻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의 신학의 기본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같은 말인데 이 개혁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믿고 있는 신학인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앞 못 보는 저를 총장으로 세웠다는 것이 우연이겠는가? 아마도 저를 총장으로 세울 때 특별하신 뜻을 함께 묶어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애써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송신대 경영을 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참 상당히 특별한 현상이 뭐 현상이라는 거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 장애인들이요 한 500만 있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보면 1000만이 넘는 거죠. 물론 다 중증은 아니지만 근데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사회 안에서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혹은 누리는 그런 환경 안에 아직도 제대로 들어가 있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히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저 같은 이제 전혀 앞으로 못 보는 사람이나 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분들이나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벽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벽. 이거는 절대 못 넘는 산이다. 못 뚫을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뜻밖에도 제가 총장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능 없겠다. 이제는 뭔가도 우리도 좀 더 그동안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들 일처럼 축하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한국 사회의 변화의 단초가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한 형제 자매로서 차별 없이 이렇게 이제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총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된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게 됐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직분을 가진 분이었는데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교회에서 보여준 나름대로 좀 불미스러운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실망이 돼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이제 중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못 보는 1급 시각장애인이 성신대학교 총장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직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자기가 내버리고
말하자면 다녔던 교회를 포기했는데 그걸 보고는 아직도 기독교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대학 총장이 당선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참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됐었고요. 또 언론에서 주목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두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더 커집니다. 굉장히 부담되고요.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잘하지만 안 된다. 잘해야만 장애인들의 희망으로 제가 느껴진다면 그 희망을 유지시키는 의미에서 잘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이걸저걸 떠나서 총신대학교는 정말로 총장이 잘 경영하지 않으면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흔들면 계란이 무너지듯이 그럴 정도의 위기에 사실은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6, 7대 총장인데 6대 총장께서는 수감 감옥에 갔었고요. 그러면서 전산실 마비되고 학생들은 수업 거부해가지고 완전히 수업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정말 파국 직전의 상황에 그런 끝에 제가 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도 상처가 있고요.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교단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결부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안고 제가 풀어야 될 숙제를 제가 안고 이 연약한 사람이,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 지금 세워짐을 받았어요. 저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순서에 따라서 새로운 총장으로 제가 된 것이 아니라 쓰러지기 직전 파국에 몰아있는 그런 대학을, 부도가 이미 난 거나 마찬가지죠. 부도 난 거나 마찬가지. 총장이 수감됐으니까요. 수업은 중지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를 하나님이 왜 세웠었을까? 하필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야 5m도 가고, 뭐 아는 길은 그러진 않습니다만, 아까 이런 보셨죠? 올라올 때. 목사님 손을 붙들자면 이건 못 올라와요, 제가요. 물론 이제 억지로 한다면야 뭐 이러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약한 저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총신대 총장으로 세우셨을까?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메시지하고도 상통되는 것 같아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속에는 강함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시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살지만,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그 원리를 아십니까? 그 원리 하나를 만일 이 예배 때 여러분이 간직하고 간다면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약함이 강합니다. 나의 약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다.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15 사춘기 때였고요. 그리고 저는 실명된 이후에 약 7년 정도를 정말로 절망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서울명학교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그 학교라고 해서 졸업한다고 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 나가서 속된 말로 해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결혼이나 제대로 할까? 말하자면, 그리고 사람으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약 7년 정도 어둠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실명되고 7년 정도. 그러면 7년 후에는 7년 동안 어둠의 시대를 지냈다 그러니까 7년 후에는 눈이 떴는가 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채로 그대로 있었지만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육신의 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눈의 의미가 뭐냐면 뭔가를 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뭔가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 첫 번째가 눈이란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본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에요. 저는 요 놀라운 진리라고 할까? 깨달음을 어린 날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물론 그때 그 말을 가지고 신앙까지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눈, 그런 육신의 눈 말고도 마음으로도요. 마음으로도 세상을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눈이 있어 심한이라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지적인 부분을 터득해서 꼭 공부만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하는 지적인 눈, 지한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세계를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안. 그 네 가지 눈에 대한 얘기를 저는 듣게 되었고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7년이 지난 7년 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1973년인데 그때 제가 서울 시각장애인학교 고등부 3학년 때인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그램 목사님의 선교 집회 때 거기에 참여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그 믿음 속에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천국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천국에 대한 이해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천국을 가야 한다는 것과 또 갈 수 있다는 조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고 사실은 천국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뭐냐면 이 공간만 끝이라고 알고 살다가요. 이 공간 밖에 걸어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직 나가보진 않았지만 알고 있는 거. 천국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하여튼 그 총장이 되기도 전에도 그랬지만 총장 되고도 저는 절대로 소위 그 이카노믹을 탑니다. 결심만 하고 원래 여러분 총장이 뭐 별것도 아니지만 사회적인 어떤 대우는 장관급으로 해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1등석 비즈니스를 탈 수 있어요. 그거 아무도 안 말아 그래요. 총장이면. 그러나 저는 총장 되고 제가 2번 해외 출장 갔다 왔지만 여러분 뭐 이카노믹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참 아파요. 지금 나이가 드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예. 그러잖아요. 아주 비덥잖아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예. 돈 있으면 저쪽 좋은 데 가고 싶지만 저는 안 가죠. 안 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누구는 저렇게 좋은 자리고 나는 왜 이 자리인가. 그러나 만약에 그 비행기가 그 안이 인생의 전부고 그게 끝이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으로든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앞에 1등석을 빼앗아서 앉아야 돼요. 어차피 그 안이 끝이라면.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좀 불편해도 전혀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몇 시간 후에 뉴욕 혹은 뭐 어디 내리면 어느 지점인가 내리게 되면 지나느냐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잠시 한 길어봤자 10시간 정도 참고 앉아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상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바로 신앙, 천국 같아요. 이 세상은 이카노믹 석이에요. 좀 불편한 분들은. 그러나 조금 한 100년만 참으면 돼요. 100년 후에는 똑같이 눈물고 한숨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동일한 행복과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갖는 것이고 인내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의도공항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 달라진, 그러니까 신앙으로 통해서 달라진 저의 마음 자세가 뭐냐면 참자. 100년 후는 똑같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100년 이후의 삶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가. 근데 별거 아니다. 참고 나면 똑같아진다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새로운 결심과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맡기셨다. 그 임무가 무엇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엄청난 업적을 만드는 결과 만들기에 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어떻게 예쁘게 사는가, 예쁘게 살기의 경쟁으로 원래 이 땅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믿고 있고 그것이 저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제가 25년 동안 총신대 교수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도 가끔은 뭐 세상 얘기할 때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아주 조언해주는 말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만큼 열심히 살면 된다. 우리만큼 열심히 살면 된다. 우리가 이제 가끔 뭐에 속냐면, 뭐 때문에 우리가 괴로우냐면 뭔가 좀 큰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뭔가 좀 큰 업적을 남겨야 될까, 기용하려면 크고 많은 거. 막 그거를 꼭 해야만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좀 미안하지만 돈 같은 것도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좀 많이 팍팍 드리고, 막 성교에서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너무나, 이게 물론 좋은 선한 목적이긴 한데, 그러나 잘못 이해하면 그 목적의 노예가 돼버려요. 목적에. 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의 노예가 돼버리는 순간에 자기의 잘 자란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주변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왜?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제가 이해하고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싸움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드리는 싸움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결과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한다. 제가 그건 철칙이고요. 제가 25년 동안 제 제자들을 키우면서 수시로 들려줬던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의도 광장에서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이 상태에서 뭘 해드리면서 살까요?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내렸던 저의 결론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이고, 즉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불편함을 이해하면서 접근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장애인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선교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일 자체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도 안 보이는 중증 시각 장애인이 가령 뭐 군선교의 비전을 갖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교회를 내가 이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는다면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건 저한테 잘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이 장애인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손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 미래의 비전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애인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977년도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77학번으로 총신대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참 소개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뭐 시간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은 총신대 결국은 총장까지 돼서 또 25년 동안 교수로 은퇴도 하고 총장까지 됐지만, 제가 총신대에 학생으로 입학할 때는 얼마나 서럽고 어렵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제가 소위 요즘은 좀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법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소위 장애인 차별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입학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딱 학교에 갔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한다고 왔습니까?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입학 거부. 그러니까 입학 거부는 고사하고 접수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접수 창구에 가서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 마감될 때까지 서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애원하고 계속 받아달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수없이 마음으로 하나님 총신을 열어주세요. 장애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할 마음을 주셨는데 이 총신을 열어주세요. 아마 수천 번 마음으로 외웠을 거예요. 네, 키워보진 않았지만. 근데 결국은 5시 마감이 끝나고 나서 창구에 계시는 그 교무과장께서 당시 학장, 그때는 총장이라 학장이었는데 학장님하고 전화해서 의논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입학 원서는 접수하겠고 일단 두 번째 시험 봐서 꼭 합격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학교를 공부할 때 어려운 공부가 뭐 외국어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못 따라갈 경우에 학교에서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처를 해도 두말 없이 수용하겠는가를 약속을 하래요. 다시 말해서 공부 못 따라가면 퇴학도 시키는데 지금 약속을 하면 접수를 하겠다 그랬어요. 참 그때 제가 청년인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프고 참 약간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장애인은 뭐 시각장애는 공부 못할 것이라는 딱 완전히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그런 전제로 퇴학 조치해도 수용하겠다는 것을 약속부터 하니 저도 그래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안 보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이 수모를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못할 것이다. 이거를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학교가 그렇구나 여기도 많기 때문에 막 홧김에 한마디 내뱉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신학교가 여기만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나 참았던 것이 너무나 잘했어요. 그분은 큰 실수한 거예요. 나중에 총장 될 것도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네.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던 종신대학인데 제가 총장이 당선되는 순간에 맨 처음에 떠오른 게 그 생각이었어요. 이거 언제는 그렇게 접수조차 안 하더니 하나님께서 총장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격세지감을 할까. 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정말 저도 신기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뭐 거의도 수없이 경험한 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선물들, 좋은 것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완전히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좀 특징이 있어요. 그냥은 안 주세요, 잘. 꼭 한 대씩 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특징이세요. 좋은 것일수록 더 세게 때리고 어떨 때는 그냥 아주 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안겨주시는 그 축복. 저 같은 경우도 우선은 제가 실명됐을 때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뭐 한없이 울었겠지 않겠어요? 그때 흘렸던 눈물의 값이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저에게 줄 것들이 많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빼앗아 가시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종신대 들어갈 때도 울리게 하시고 또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도요. 야, 진짜 이거는 생명을 내거는 고통의 심정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편하게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 원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울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항복한 다음에 비로소 뭐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저는 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것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약시였습니다.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뭐 저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너무 불편해서, 얼마나 불편했냐면 본인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콕콕 찌르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약시가요. 육체, 이건 정말 이건 내 가시다. 우리 정말 이건 내 십자가다 말하자면 아픔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동시에 동일한 그거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 그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한 종류에 대한 비유가, 하나는 하나는 육체의 가시,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사자. 이 메신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뭔가를 자꾸 전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계속적으로 속살거리고 뭔가 말해주는 것이 메신저예요. 이 사탄이 이 약시라는 것을 자꾸 들먹이면서 너 눈 나쁘잖아. 그런데 그 모양으로 그렇게 바삐 갈 거 없어. 좀 쉬었다가 내일 가. 오늘 가려도 뭐 불편하잖아. 그만해. 너 스스로 편지 쓰기 힘들잖아. 그러면 그만 써.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로 속삭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시이기도 하고 사탄의 메신저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3번씩이나 죽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당신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 이방인 선교해야 되고 교도 세워야 되고 편지 써야 되고 이 많은 일들을 정말 하기 힘듭니다. 제발 좀 없어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 보면 눈물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건 우리가 40일 금식 3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분이 기도했다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참 하나님께서 참 바울아 너 답답하다. 아니 너 정도 된 사람이 그거 하나 이해 못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빼달라고 야단이냐, 없애려 야단이냐. 바울아, 내가 너한테 이미 채워놓은 은혜, 베풀어놓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냥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 살아. 그것만 가지고 충분해. 그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무엇한데 족하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역,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그것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스러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 것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될, 혹은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건 해서는 안 될 기도였어요. 그거 없애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애도 못했고요.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쁘진 않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것을 우리는 끝없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들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주시는 깨달음을, 그 깨달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실을, 그 기도의 제목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실은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분명하게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자존감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든 간에, 내 자신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가난하든 부자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IQ가 150이든 70이든 하여튼 내 상황과 조건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고요. 그 자체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는 충분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에 대한 부정과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요, 사실은요. 제가 실명되고 끝까지 실명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았거든요. 그건 내 자신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거든요. 눈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제 스스로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얹어주셔가지고 정말로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의 미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정답은 내 은혜가 내가 충분하다. 그냥 그것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덮어져 주시는 응답 하나가 더 있어요. 왜 내가 너한테 이 약점을 남겨놓은지 알아? 왜냐하면 이는 바로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는 부족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겸손이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약점을 우리 인간에게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약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별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돼서 처음엔 너무나 기뻤지만 며칠 안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부도나 난 거나 마찬가지인 총신닥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제가 결국은 다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고 다시금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최고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기 때문에 나에게 총신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띠고 나에게 이 총장직을 허락하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제가 이번에 총장 되고 또다시 붙들었던 말씀 하나가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해 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 신앙을 중심으로 총신대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총신대가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재정적으로요. 정말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저 약한 구멍은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총신대를 불쌍히 보시고요. 총신대가 잘 때야 한국교가 잘 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요. 더 잘 돼요. 뭐 총신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총신대 참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시각장애인 총장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의 동력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언제 또 한번 시간이 좀 와가지고 총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족한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분명하게,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존감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든 간에 내 자신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가난하든 부자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IQ가 150이든 70이든 하여튼 내 상황과 조건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고요. 그 자체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에 대한 부정과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 사실은요. 제가 실명되고 끝까지 실명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았거든요. 그럼 내 자신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제 스스로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얹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의 미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정답은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냥 그것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덮어줄 수 있는 응답 하나가 있어요. 왜 내가 너한테 이 약점을 남겨놓은 줄 알아? 왜냐하면 이는 바로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저는 부족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겸손이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약점을 우리 인간에게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약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별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돼서 처음에 너무나 기뻤지만 며칠 안에서 불안이 시작되고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부도만 한 거나 마찬가지인 총신당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결국은 다시 제 스스로를 추스리고 다시금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최고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기 때문에 나에게 종신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띠고 나에게 이 총장교육을 하라하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제가 이번에 총장 되고 또다시 붙들었던 말씀 하나가 잠언 3장인데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지도해 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 신앙을 중심으로 종신의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종신이라고 하면 어려워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정말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저 약한 구멍은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종신대를 불쌍히 보시고요. 종신대가 잘 때야 한국교가 잘 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요. 더 잘 돼요. 뭐 종신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종신대 참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시각장애인 총장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의 동력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와가지고 총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족한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